로마서 3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시 동안만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좀 한번 들어볼게요. 늘 매일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말씀들이 반복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이 머리, 지혜, 지식 속에 이 말씀들이 좀 쌓여져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 영원한 영생을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영생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향하여 가죠. 이렇게 영생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에 묶여서 사망으로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에 묶여서 이렇게 사망을 향해 이렇게 걸어갔던 사람이라면 이 죄가 이끌고 가는 사망의 길에서 나를 하나님이 건지셔서 방향을 바꾼 겁니다.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바꿨죠. 이렇게 돌아서는 것을 이제 회개라고 하죠. 이 회개를 할 때 반드시 이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믿음의 내용이 이제껏 우리가 10년 동안 말씀을 들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일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당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죄송하지만 믿음이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해석을 할 만큼 어려운 책도 아니고 우리가 이만큼씩 해석을 해야 되는 책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영감을 얻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이루어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배운다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지혜가 있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성경은 유일하게요, 세계 어느 종교, 우리 교회는 종교는 아니지만 어느 종교에 있을 수 없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눈먼 자나 눈뜬 자나 정신 지체가 있든지 아니든지 간에 사람의 말소리만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내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내 지혜로 알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수저 들고 밥 떠먹는 수고 정도는 하듯이 그 먹은 밥을 소화시켜서 화장실에 가서 배출시키는 수고 정도는 하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이 믿음을 소유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단지 우리가 필요한 최소한의
최소한의 수고의 노력 정도는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이제 얘기하기로 하고, 그 최선의 수고의 노력 정도는 있어요. 그 최선의 수고의 노력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그 노력 가지고 얻는 것 치고는 그 노력이 너무 미비할 만큼, 아무것도 아닐 만큼의 노력이 조금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노력들이죠. 그것 말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어렵게 하신 적도 없고, 그 말씀을 스스로 깨달으라고 하신 적도 없고, 그 말씀을 본인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지혜까지 다 주어가지고 알고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기 위한 우리의 수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기 위한 수고, 그것이 아주 막 지극히, 아주 지극히.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 죄에서 내가 죄에 끌려 이 사망에 끌려가는 나를, 이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시기 위하여 일을 시작하시겠죠. 자, 지난주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억해 보셔야 돼. 구약에서 심판의 내용은 오직 멸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그 노아와 그 식구 8명, 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멸망이에요. 여러분, 지구상에 얼마나 수십억 명의 인구가 있지 않았겠어요? 딱 8명 살았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심판이 내리는데 수만 명 거기 살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악하게 보신 거예요. 죄가 관영한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를 희생하게 하고 고난받게 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썩어져가는 세상을 다스릴 만한 소망이 하나님께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오래오래 살아남으려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쁨으로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 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쳐다보실 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소망을 둘 곳이 없다 하면 그냥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 여러분, 그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은 몇 단어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그리고 다스림 받는 나를 통해 세상을 다스려. 이 소망 끊어지면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노아의 홍주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고, 소돔과 고모라 땅도 그랬어요. 거기에서 봤을 때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 말고는, 롯 말고는 없어요. 노아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더 이상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에 타라,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영원한 형벌이 온다, 아무리 떠들어대도 노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알 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이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없다 보니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그때 심판 오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때까지의 심판은 그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상관이 있는 그 1명, 8명, 그 3명, 요 사람 말고는, 원래 그 소돔과 고모라 땅도 4명 나온 거 아닙니까? 롯과 처와 2 자녀가 나왔는데 이 부인이 이렇게 뒤분 거예요. 이렇게 뭐 받겠어요? 아이고, 거기 그 명품 가방 놓고 돌아보니 그냥 뭐예요? 룻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아니 여러분, 뒤를 봤다고 하나님이 그 여인을 죽일 만큼 사랑이 없으신 분은 아니잖아요. 심판이라는 개념이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견디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견디다가 더 견딜 수 없어 진노가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중심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효력이 더 이상 내게 필요 없다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진노가 되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정신 나간 사람들은 그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지구를
쓸어버리겠냐고. 노아 홍수 사건 때 보세요. 이 마지막 때가 그 노아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노아 식구 8명 달랑 빼놓고 나머지를 다 심판받는 곳에 빠뜨렸겠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아직도 여전히 정신이 나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여기 이 세상을 다 불에 태워 없애겠냐고 막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본성 모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작대기를 들었으면 이젠 말릴 자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한 번 닫아 열 자가 없어요. 열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이 진노의 심판, 이 진노는 막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본인 입으로 말씀하신,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자꾸 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심판까지조차도 자기의 소견대로 믿어요. 여러분, 안 온다, 안 온다, 안 오면 안 옵니까? 그날은 오늘도 와 있는데, 제가 여러분 47살이죠. 어른들 앞에 죄송하지만 저 35살 때요 40살 됐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지금요 여전히 40살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참 희한스러워. 지나가다가 그 가끔 만나는 목사님들 계신데, 우리 목사님 아주 막 젊어 보여, 좋아 보여. 올해 몇 살이야? 47살이에요. 그래요. 하도 저를 애로 봐가지고, 하도 애로 봐서 47살이라고 얘기해주면, 야, 이 목사가 그럼 벌써 내일 모레 50이네. 여러분, 내일 모레 50이요. 이제는 여러분 35살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2년 전에 저를 만나러 가고 싶죠. 그때 에이짜 이랬던 나를. 그때 내가 다시 돌아가면 잘할 자신 있는데, 나 그때 시간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게 참 한이 되는 거예요. 나 예전에 그 어른 목사님들이 내가 말이다, 네 나이만 됐어도, 내가 네 나이만 됐어도, 네 나이만 됐어도 막, 네 나이만 됐어도 막 그래요. 그게 처음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해를 다 한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이해가 되려고 해요. 이래서 이랬구나. 자, 그런 거나 똑같아요. 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보톡스 맞고 뭐 맞고 뭐 맞고 뭐 레이저로 지지고 뭐 머리 심고 레이저 심고 막 피고 뭐 막 하고. 여러분, 이런다고 해서 그 마지막 때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한 걸음 상큼 와 있습니다. 심판이 그러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르기를 마지막 불의 심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이 이른다고 그래요. 노아의 때와 같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타세요, 방주에 타세요.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노아밖에 없어요. 그 다스림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노아의 다스림을 통해서 세상에서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지. 쓸어버릴 계획을 가지신 겁니다. 쓸어버릴 계획을. 납득되시겠어요? 이게 진노예요. 한번 비가 오기 시작하니 그들이 보지도 못했던, 그리고 알지도 못했던 홍수라는 것이 한번 쏟아지기 시작하니 40주야를 비로 내리는데 그 사람들이 비가 살금살금 차올라올 거 아니에요. 무릎을 차고 허리에 차고 목에 차고 집을 덮고 수영 치는 사람들 둥둥 떠댕기다가 버티다가 그냥 윗궁창과 아랫궁창이 터져 붙었을 때, 여러분, 그 물에 빠져 심판받는 그 자들이 이게 비였구나, 이게 심판이었구나, 옆집에 김서방이 이런 일은 없다고 하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깨닫는 순간 이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빠진 겁니다. 여러분, 회개로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찾아내자고요. 먼저 회개하고 먼저 돌아서야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노아 때와 같이 그날이 오겠냐고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바울도 온다고 하던 날이 아직도 안 왔는데 그날이 오겠냐 말이에요. 그날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납득되시면, 이해되시면 아멘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생활해라. 오늘이 마지막. 내일의 소망과 희망을 갖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죠. 저는 오늘 종말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야 내일의 소망이 생기는데, 여러분, 내일 내가 소망을 갖는다고 그 소망의 날이 나에게 보장이 됩니까? 안 그렇죠. 그 내가 생각하는 내일이 내 소망의 날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율법에 매이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실 수 있도록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아멘이시지? 아멘이시.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라. 이게 꿇으라.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이 말씀으로 다스려라. 이 세상을 다스려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소망을 둘 수 있는 내 삶이 되어야 내가 생각하는 내일의 소망이 나에게 보장이 되고 약속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살기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되, 왜 그렇게 오늘 말씀에 다스림 받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 받은 만큼 세상을 나가서 다스리게 도와주세요. 세상을 다스려야죠. 세상을. 김 과장 오늘 소주 한잔 하지? 안 됩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 오늘 진급 못해? 그럼 올해 진급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저는 진급은 안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다음번 우리가 그 사람이 나를 고난받게 하고 핍박은 받게 할지언정 다음번에 술 한잔 먹자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춘향이를 생각해봐. 춘향이 변사또가 꼬시고 아주 꼬셨어요. 그런데 안 넘어가. 그러니까 안 넘어갈 줄 뻔하고 내 인연을 집어치우더라고 말이야. 목에 칼이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수청을 안 들어. 멱살에서 또 꼬시고. 근데 이 춘향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촌 누나예요. 왜냐면 내 막내 동생이 춘선이거든요. 그래서 춘향이 우리 사촌 뻘쯤 되지. 꼬시고 하는데도 안 넘어가. 근데 누가 와요? 이몽룡이 왔어요. 이몽룡이 오자마자 변사또 내려오라고. 이놈의 새끼, 네가 내 마누라를 건드렸냐고. 딱 보니까 마누라가 목에 딱 칼을 차고 있네. 눈이 얼마나. 변사또 난리 났죠. 꼬시더니 얼마나 꽃인지. 얼마나 꽃이에요. 그때 이 춘향이 얼굴이 호박꽃인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언어 유희가 머리에 좋아야 하는 거예요. 장미꽃인지, 여기선 꽃이고 여기서 꽃이지, 여긴 꽃이지. 장미꽃인지 호박꽃인지는 모르겠지만 꽃이지 피죠. 그거예요. 고난은 받을지언정. 변사또가 볼 때는 춘향이를 만만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다스림. 이제 그 다스림이 나타날 때 나를 다스리는 뒷자의 배경이 무엇이냐, 누구냐에 따라서 변사또가 무릎을 꿇고 이사또가 무릎을 꿇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다스리는 신이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고 내가 세상을 다스리려고 할 때 내가 생각하는 내일의 소망이 나에게 보장되는 거예요. 내일의 소망이 나에게 보장이 된다. 오늘을 잘 살자는 것이지. 오늘 내가 종말이 온다고요? 여러분, 이제 오늘 종말이니까 다 파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꼬시지 안 되는 것이지. 이게 여러분, 언제 내가 오늘을 마지막 때처럼 살으라고 했다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을 마지막 때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일 내가 품고 있는 내일의 소망이 나에게 보장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라. 이 오늘 하루를 다스림을 받고 나가서 다스림을 받는 힘을 통해 세상을 다스려 나가라. 이게 굴하지 않는 거예요. 진급 못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이지. 고난을 받아도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이지. 핍박을 받아도 나는 세연중앙 담임 목사다. 나는 세연중앙 담임 목사. 돈이 미혹하고 건강이 미혹하고 뭐가 미혹해도 나는 세연중앙교 담임 목사다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보기에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그래도 여러분 이 정도는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서 끼워 여러분 저 오늘 골프 치고 왔는데 아유 여기 안 되네. 아유, 여러분 다음에 여러분 제가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제가 어디 좀 급하게 출장을 갔다 올게. 그런데 어디가 골프 치는 사람들이랑 제주도 가가지고 골프를 치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박헌희 집사님이 놀러 온 거야. 아 목사님 저기 어디 기도원 가신다더니 네, 지금 홀인원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주여 마귀 역사에 골프공처럼 떠나가라. 이게 떠나가라. 얼마나 추잡스러워요. 얼마나. 하나님은 둘째치고 성도들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세연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아주 그래도 뭐라고 할까 건장하진 않지만 그 세연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뭔가 풍채는 없지만 뭔가 좀 무시할 수 없는 가오, 이런 영적인 가오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세연중앙교회 목사는 30일 굶겨도 설교해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새끼는 놀러 가자고 해도 놀러 가는 놈이 아니야. 저거는 한만 돈으로 꼬시고 노는 걸로 꼬시고 뭘로 꼬시고 아무리 꼬시지 또 뭘로 꼬시고 아무리 꼬셔도 저거는 꼬시기가 힘들지 꼬심에 넘어가지는 않는. 여러분 이런 뭔가 주체할 수 없는 영적인 그 뭔가 권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이치예요. 마찬가지 이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시고 그 다스림을 받는 나를 통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라. 그래야 내일 내가 생각하는 그 내일의 소망이 나에게 확고히 보장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를 그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나를 꽁꽁 묶고 있는 얽어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속에 보니까 나를 얽매이는 이 죄, 이 죄에 우리가 얽매인다는 사실을 저 믿음의 선진들이 다 나타내더란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저 가나안 땅을 보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봤어요. 이제 내려만 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 약속된 땅인데 못 가잖아요. 뭐에 매여? 그를 얽매이는 게 있더란 말이에요. 얽매이는 게 지옥 같다는 게 아니고 지금 느보산에서 내려가면 그냥 가나안 땅이요. 내려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이라니까. 내려가면. 근데 그 땅, 기름진 그 땅을 보고도 못 가. 왜? 얽매였어. 보고 내려가면 되는데 못 내려가. 아무리 내려가도 제자리야. 하는 것 같은데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코로나가 얽매고 있고 내가 흙수저라 나를 얽매이고 이게 아니고 죄가 나를 얽매이게 있다. 죄가. 그것이 아무리 옛날 우리가 제가 홍성 광천에 살 때 밥쥐들이 막 날라다니고 딱지치기 구슬치기 하다가 엄마가 우붕아 밥 먹어. 그럼 그 소리가 나올 때쯤 되면 이게 그 소리 나올 겸이 도망가. 옆 동네로 도망간다고. 옆 동네로 도망가. 옆 동네 가면 우리 엄마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래서 저 윗동네로 가. 근데 그 윗동네로 가면 또 고역에 장로님이 살고 계시고 권사님 살고 계시잖아. 그럼 우리 우붕이가 여기 왜 왔나? 그게 또 엄마한테 일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뒤지게 또 오지만 아주 그냥 흔지 벽 털듯이 맞잖아. 그러면 그거를 도망간다고. 그걸 뒷동산으로 도망가. 낮에는 그렇게 잘 보였던 길이요. 돌고 돌으면 또 거기, 돌고 돌면 또 거기, 돌면 또 거기. 야,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돌았는데 또 바로 그 자리, 밤새 돌았는데 그 자리에 대신 온 세상 어린이들을 다 만나고 돌고 돌아. 여러분 이게 날이 깜깜해서 아닙니다. 기력이 떨어져서 아니에요. 배고파서 아니에요. 눈이 어두워서 아니에요. 부모님이 우붕아 밥 먹어라. 이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한 이 죄가 이 명령과 말씀을 통해 보여지고 나타난 이 죄가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나를 얽매이고 있는 거예요. 얽매이고 있는 거. 납득되셨어요? 여러분 사업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왜 안 돼요? 코로나? 아이고. 여러분 입에 이런 말 달고 사는 사람들 잘 봐. 이번만 넘어가면 안 돼. 그거 넘어가면 더 큰 거 있어요. 왜? 가라지가 쫙 가라지.
온통 가라지가 내 삶 속에 다 퍼져 있는데 여러분 요거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안 돼. 요번에 누구가만 도와주면 안 돼. 누가 도와줘? 아버지가 저기서 보고 계신데. 아니 지금 내가 사업을 해야 되고 장사를 해야 되고 지금 주의 종의 입을 통해 주신 약속도 믿고 있는데 그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안 돼요. 저 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데 그거 왜 안 되겠어요? 왜 안 되겠어? 뭔가 얽매여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 그를 전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대면 안 돼. 여러분 상황이라고 핑계대면 안 돼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핑계대면 안 돼요. 자금이 딸렸다고 여러분 핑계대면 안 돼요. 도울 자가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얽매여 있어가지고 매여 있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했는데 그 자리야. 목숨을 걸었는데 그 자리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내 한계를 인정하는 최선이라는 것을 믿음 삼고 우상숭배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니면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나는 안 되나 봐, 내 사명은 여기까지인가 봐.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자, 이 스스로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이 자에게 누가 미혹된 가르침을 귀신이 가르치겠죠. 결국 영생의 구원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매여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느보산을 봤어요. 느보산에서. 그런데 그걸 못 가. 왜? 매여가지고. 느보산에 매여 있어요. 지금 이 모세가 느보산에. 그런데 그것을 저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히브리서인가? 뭐라고 기록해서 1호 보건대. 그 모세와 그 1세대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이 없는 거로, 믿지 못한 거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그 다스림을 받는 자기들을 통해 그 가나안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능히 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시작.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 아버지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므로. 묶여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않음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죄에 묶여 있는 거죠. 이것을 모세가 몰라요. 이걸 모르니 하나님께서 답답할지언정 모세야, 지금 너를 얽어 매고 있는 그 죄 네가 못 보면 안 돼. 내가 너 그 죄, 너를 얽어 매고 있는 그 죄를 보라고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줬잖아. 율법을. 아멘, 아멘, 아멘. 율법을 줬잖아요. 여러분 이거 율법이 뭐고 계명이 뭐고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줬잖아. 율법을. 이 율법을 준 이유는 지금 너를 얽어매는 영원한 영생을 향하여, 아멘이시지, 약속된 복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뜻을 위하여 이루어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얽매이게 하는 뭐가 있다? 죄가 있다. 근데 눈에 뵈더라 안 베이더라? 안 베이더라. 죄가 눈에 안 베여요. 나는 오늘 밤 우리 사랑하는 새연중앙 성도들이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얽어 매고 있는 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죄가 수십 수백만 가지 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죄가 수십 수백만 가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밝혀내게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수십만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죄는 하나요. 죄는 하나. 마귀에게 속은 죄, 마귀에게 묶여있는 죄.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자다 말이에요. 죄는 하나예요. 마귀에게 자꾸 매여 있으려고 그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게 죄요. 그게 죄. 그것이 죄라는 것을 밝혀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볼 수 있도록 그 죄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의 사람 종류는 한 종류요. 한 종류. 근데 봐요. 여기도 한번 딱 보세요. 재밌는 사람, 참 애매한 사람, 보면 무서운 사람. 이렇게 눈 마주칠까 봐 그래요. 참 이건 희한한 사람. 와, 이건 진짜 희한하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야. 사람은 하나. 단지 이상한 놈이 있을 뿐이야. 이상한 놈이 있을 뿐이고 좋은 놈이 있을 뿐이고 웃긴 놈이 있을 뿐이야. 그리고 까칠스러운 놈이 있을 뿐이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을 뿐이야. 사람은 하나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오치기요.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누런인종, 포론인종, 허연 것 중에 눈 퍼런 거, 눈 갈색인 거, 뭔 거 얼마나 우리가 사람 종류가 많다고 생각해. 그거 다 죄입니다. 사람은 하나요. 하나. 사람은 하나. 아담 속에서 떨어져 나왔대잖아요, 여자가. 그렇지? 사람은 하나인데 노란 거, 검은 거, 파란 것으로 그런 사람의 종류가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 비슷한 이치예요. 죄는 하나라고 보면 돼요, 죄는. 근데 우리는 죄가 수십만 가지인 줄 알죠. 목사님, 저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이제야 형제를 미워했던 거, 형제 사랑. 여러분, 이게 주머니 넣는 거 이해 좀 해주세요. 추워서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요 죄를 이제야 회개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이 죄를 회개함 받기를 원하시나 봐요. 이제 요거 끝나면 여기서 끝나. 친척 사랑하지 못한 거, 친형 사랑하지 못한 거, 삼촌 사랑하지 못한 거, 이모 사랑하지 못한 거, 고모 사랑하지 못한 거, 그리고 결국 왜 증조부 사랑치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게 했던 것을 회개하고 나고 죽고 지옥 갔대요. 예. 뭘 얼마나 더 회개해. 이게 여러분 봐, 죄가 수십만 가지인 줄 아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적적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뉘앙스로 제가 설교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회개의 방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돌아서라 이거예요. 돌아설 때 내가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에 값을 치르게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설 때 그는 나를 죄에서, 그래서 성경에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할 때 모든 죄에서, 아멘이죠, 모든 죄에서 너를 건지신다 이게요. 시작. 자, 이게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설교한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형제를 사랑치 못한 거, 부모, 친척, 형제, 삼촌, 이렇게 이게 어디까지 끝났지? 외증조 부라고 했나? 뭐라고 했나? 그럼 모두 해야지. 외증조 부모를 각각의 죄에서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죄에서 나를 건졌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 언제? 지금.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니 이거 언제 다 회개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참 믿음 그렇게 좋은 것 같아. 목사님, 저는 슬프지 않아요. 형제를 사랑치 못한 죄를 이제야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죄를 이제 오늘부터 회개 시작했으니 이 회개가 끝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된 영생과 사업을 주실 것이라고 탁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형이 와가지고 우붕아 밥 먹어. 나 기도하잖아. 그렇게 놓고 아버지 다시 가야 되겠습니다. 아직 다시 갈게요. 아버지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덜 끝났나매요. 갔어요. 그리고 하다가 이젠 그 형 아까 어제 미안해. 예수 피가 나를 덮었어. 나 기도한다고 이씨 했던 거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고 이제 하나님 다시 갑니다. 갔어요. 이제 우붕아 밥 먹어. 형, 괜찮아. 넘어간 거야. 넘어갔는데 알람이 핸드폰이 울려. 봤더니 사촌 형이 전화해. 야, 나 기도한다고 했지. 아유 아버지 다시 갈게요. 언제 갈 거야 이거? 이거 언제 다 갈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직도 이 사람들은 어디에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하여 죄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여 끌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의 방향을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이로써 보건대 이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 땅을 못 가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가 없습니까? 40년을 뺑뺑이 돌았는데. 여러분 그가 능력이 없어 홍해를 갈랐는데, 여러분 그가 능력이 없어 반석을 쳤을 때 물을 쳐내는데, 여러분 그가 싸움을 못해요 이방족 속이랑 싸워서 한 번도 안 지고 이겼는데,
그 수없이 많은 수고의 노력으로 인하여 나는 내일 어디 간다, 가나안 땅 간다. 아무리 소망이, 내일의 소망을 두었어도 그 소망이 그에게 보장되질 않아요. 납득? 이해? 아멘? 왜? 죄, 이거에 매여 있는데, 자꾸 이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기에 매여?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종의 영에 매이지 말아라, 사망의 법 아래 묶여 있지 말아라. 너희는 다시는 너희를 무섭고 두렵게 하는. 여러분, 여기서 왔다 갔다 3번만 해보세요. 이제 무섭지 않겠어요? 형제를 보기가 무서울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 깎고 동학사 가서 십자가 꽂고 거기서 중들이랑 여러분 나무 깎아먹어서 하겠지. 그래서 전부 여러분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세를 떠나서 막 전원교회 들어가고 막 물론 여러분 전원교회가 다 나쁜 건 아니야. 나도 전원 속에 있었으니까. 그 철원은 전원교회가 아니고 그냥 전원이요. 거기 그냥 자체가 전원이요. 그냥 다 깎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깎고 들어가. 이게 괴로운데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성경은 너희를 그렇게 두렵고 무섭게 하는, 여기도 그런 사람 많을 걸. 회개하다가 또 한참 또 즐겁게 이렇게 살다가 나는 구원 받았나? 주여,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집사님 그러지 마, 저러지 마. 그럼 목사님 죄를 져도 된다는 소리인가요? 아니, 내가 죄를 져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에서 너를 구원했다고. 그럼 목사님 실망입니다. 죄를 져도 된다니요? 그럴 수 있습니까? 또 지가 또 경건하고 거룩한 줄 알아. 지금 종의 영에 꼭 그러다가 또 조금 기분 좋은 날 뭐 보너스를 받았거나 뭐 조금 했으면 이렇게 또 돌아서 갖고 목사님 지난날 잘못했어요, 다시 해볼게요 하고 또 여기까지 갔다가 이 선을 또 못 넘어가. 이 선을 또 못 넘어가고 또 뭔가 쓰러져 있어. 아이고, 그러지 마로. 자유해라야. 푹 서놓고 자유해라. 푹 서놓고. 언제까지 여기에 매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말씀 듣기가 두렵지. 이제 말씀 듣기가, 기도하기가 두렵지. 이제 기도하면 뭔 죄가 드러날라나. 거기에 자꾸 매이니까 회개야. 이제 이거에 다 매이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했잖아. 우리 주여 3창 외치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 내 죄를 주 앞에 내려놓고 불순종의 죄를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불순종의 죄를 내려놓고 살기를 기도해. 자, 그러면 그런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도대체 어느 만큼 무엇을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여러분 혹시 가늠이라도 잡히세요?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회개할 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 같고, 내가 안 되는 건 전부 다 이 죄 탓 같고, 뭔가 맨날 묶여 있는 것 같고, 그럼 우리는 자유를 언제 누리는 거예요? 예수가 다 자유. 이게 단어 한 글자야.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어요. 이것도 할 말 많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죄에서, 여러분 모든 죄에서 구원입니다. 요거 이해하시면 아멘이다. 이거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일일이 모든 걸 다 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생길 때 이것을 성경에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목욕을 했다. 그런데 또 인간인지라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 또 범죄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모욕을 모욕이 아니라 목욕. 그건 서울에서 하는 거고 우리 충청도는 모욕을 하고 몇 감는다 이거지. 모욕을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더러워진 것만 털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예수의 피로 너희를 깨끗게 하신 것,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 것을 믿는 이후에 혹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 이 육체가 범죄할 때에 묶이지 말고 저주에 매이지 말고 자백해라. 그럼 그는 의로우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또 사해 주실 것이다.
저에게서 사해 주신 것은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줄 것이다. 요렇게 한번 구원받은 예수의 피를 담보 삼고 이 피를 잃어버릴 의지가 없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자백해라 이거야. 우리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것을 자백해라. 그래서 모욕할 필요 없다. 다시 십자가 밑에 갈 필요 없다. 이것을 누가? 성령이 알게 하신다. 너 지난번에 너 그렇게 울며 뒤구며 예수 피, 부모 사랑하지 못한 죄, 그것을 통해서 너 예수 피 모셨잖아, 영접했잖아. 그때 성령이 와셔서 이렇게 또한 범죄함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이때는 예수의 피의 공로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기 때문에 돌아서는 거예요. 그 피를 인정하기 때문에 돌아서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돌아선 것이 아니고,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돌아선 것이 아니고, 그 피를가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그 피를 높이기 때문에 돌아선 거예요. 이게 피를 높이는 삶, 피가 삶의 중심인 삶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알게 해요, 율법이라는 게.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너 가나안 땅 약속했지.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네 손과 발을 꽁꽁 얽매이게 하는 죄, 이 죄를 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줬잖아.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내가 그 율법을 줬잖아. 이 율법을, 이 율법은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죄를 보이게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부터 10분만 딱 설교 끝낼게요. 그럼 이 죄라는 게 뭐냐? 죄라는 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게 죄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죄, 나를 얽어매어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 죄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하여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까? 말씀을 불순종한 게 죄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 나를 사망으로 얽어매어 끌고 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긴 게 답이요. 이반 이러면 되는겨? 나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그 은혜의 복, 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얽매이게 하는 죄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려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까? 아까 겁니까? 그렇지, 2번인 거지. 똑똑한 거예요 이게. 무조건 긴 게 답이요. 아주 무조건 긴 게 답이요. 무조건 긴 게 답이지. 즉, 이 개념이 없으면요, 불순종이 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불순종이 죄라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오해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불순종해도 된다고 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형제를 사랑해라 말씀을 줬어요. 왜 준 거예요? 나를 얽어매어 사망으로 끌어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를 보고 알고 깨닫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 죄는 하나인데, 이 죄는 하나인데, 이게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놈들, 죄는 하나인데, 나를 얽어매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 죄는 하나인데, 이 죄를 다양한 각도에서 속지 말라고 수천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뭐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혹간 내가 해라 하지 말라는 말씀에 걸려 있거든. 난 이 말에 걸려 있지 말고, 이 말이 드러낸 죄에 너를 묶어 영원한 사망을 끌어가는 죄가 정체가 드러난 줄로 믿고, 이 죄를 재물에다가 집어쳐놓고 그 재물을 들고 나한테 나와서 대신 죽여 너는 살아라. 이게요, 우리를 심판하려고 준 말씀이 아니요. 납득되시겠습니까? 나는 너희를 심판하려 하지 않아. 누가?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대?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대요. 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도 심판을 안 하는데 불완전한 지까짓게 우리를 우치게 심판하냐고. 납득이 되시겠어요? 혹시 지금 살짝 반말해서 기분 나쁜 거예요? 앞에서 열불을 내는 만큼 여러분, 이렇게 봐, 새끼 힘내는 거 보니까 오늘 설교 안 끝나고 딱 이러지 말고, 와, 저 새끼 이제 뭘 먹었길래 저렇게 흥이 나. 그 흥을 배우게 도와라. 흥 이게 다 밟고 넘어가는 거야. 아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감격스러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땅을 짓밟고 이제 무너진 것 일으켜 세우고 연약한 것 강하게 하고 없는 것 있게 하는 아주 화려한 시작이 된 겁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시작이 된 거예요. 다시 감격스럽죠.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다. 이것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도 맞는 얘기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참, 순종하면 천국 갑니까? 아니, 어떻게 천국 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가. 그럼 도리어 율법을 불순종해서 불순종한 죄를 예수가 해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뜯어다 보면 지키는 게 나아, 안 지키는 게 나아? 안 지키는 게 나아. 지켰으면 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지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천국 보좌 가장 높은 곳에 앉아있다고 스스로 착각을 해요. 근데 안 지킨 저 가늠하다 걸린 여인, 저 뭐 술 취하다 걸린 남자, 이 남자들은 다윗의 자손이야,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히려 안 지킨 놈이 훨씬 유리야. 그러니 그 법을 가만히 뜯어다 보니까 이게 불완전해, 개판이네. 지키면 지킬수록 불리야. 그렇다고 일부러 안 지키면 또 이건 더 환장이야. 그렇지? 지키면 지킬수록 이게 뻔히 그냥 끝이요. 그런데 그렇구나, 안 지키고 이것도 끝이요. 이게 법이 이따올 것이 어디 있어. 이 불완전한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보이지 않는 죄. 내가 죄에 묶여 영원한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것이 끌려가고 있는 줄도 모르게 만드는 이 죄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죄는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나를 끌고 가는 이 죄를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보게 해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보게 해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보게 해줘. 이 속에 그럼 뭘 봐야 돼? 내가 원수를 사랑할 마음이 없구나. 죄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구나. 내 속에 있는 놈이.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자구나.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가 딱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수고인 겁니다. 요 수고 한번 해보기로 결심하면 아멘입니다. 이거 한번 인정해 보는 거예요. 이 단계가 없는데 어떻게 다음 단계로 가요? 이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도 안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 얽매인 나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이 체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다다르지 못해. 왜? 요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처리하질 않아서 그래요.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형제를 불순종한 죄에서 건지신 게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내 속에 죄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납득되셨어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놈이 나를 묶고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제 내가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누가 필요해? 예수가 필요하겠죠. 그 예수의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망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를 깨닫게 해주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나는 예수가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고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세게 하면 이제 설교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예수께서 완성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는 율법에서 했던 이 기능, 죄를 보게 하고 사망을 알게 하고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이 율법의 기능에다가 한 가지를 더 더한 거예요. 지키면 지킬수록 유익하고 안 지키면 손해가 날 수밖에 없도록 율법을 완성을 해버리신 겁니다. 납득, 이해, 아멘이시죠. 그 첫 번째가 요렇게 너를 묶어놔. 그리고 사망으로 끌어가는 요 죄를 누가 짓게 하냐면 마귀가 짓게. 요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마귀를 내가 심판하러 왔어.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놈을 멸하러 왔어. 이놈을. 이게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야. 납득되시겠어요? 네. 이걸 한 가지 더 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해 버리신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 사실을 믿거든 뭐를? 마귀를 대적해. 귀신을 내쫓아. 아멘이시죠? 사단을 대적해. 귀신을 내쫓아. 그래서 예수께서 귀신 쫓으라고 그런 말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러니 너희의 믿음도 그 완성된 이 율법을 따라와라에게 따라와라.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얼마나 더 기가 막힙니까? 이게.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것은 이제 이 모든 이 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셔야만이 이것을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이 복음이 목욕을 시켜준 겁니다. 이제 그 이후로부터 다시는 여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있어도 여기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불순종이 된 것은 발을 닦듯 손을 닦듯 닦아 털어버리고, 이제는 뭐 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희생의 은혜를, 아들의 고난과 희생을 은혜의 선물로 허락하여 너를 죄와 사망에서 너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한 가지, 네가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율법을 지켜 행해라. 대신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지켜 행해라.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이번 한 달 동안이죠. 이번 일주일이 안 되면 다음 주까지 해야 되는데, 이번 주까지는 딱 설교 내용이 여기까지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아버지, 율법을 통해 죄를 보게 도와주세요. 뭐 사업이 되냐 안 되냐 이거 보지 말고, 내가 진짜 이 율법을 통해 안 보이는 죄를 보게 도와주세요. 죄를 봤다면 이 죄에 내가 얽매여 꼼짝없이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설명했잖아요.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새끼가요, 이 새끼가요, 저 새끼가 이게 지금 꽁꽁 얽매여서 어디로 끌려가? 사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법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한숨 한 번만 쉬면 돼. 아버지, 그 쌍놈의 새끼가 아니라 나의 신랑이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조급하고 아주 다급하고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기도하시다. 이게 율법을 통해 보지 못했던 죄를 보게 해달라 말이야. 죄를 보게 해달라. 그리고 그 죄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형제를 사랑할 마음이 도통 없잖아요. 그놈이 나한테 무릎 꿇기 전에 난 안 돼. 지금 사망으로 끌려가. 지금 보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부모님, 아이고 나한테 유산 주기 전까지는 아이고 내가 지금 뭐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달아주고 내가 작년에 자동차 한 대 바꿔주고, 아이고 그런데 그걸 뭐 고모한테 다 줘? 아이고 자식을 두고 이모한테 다 줬다고? 나는 그거 나한테 주기 전에 나는 우리 부모님 난 뭐 묘도 안 깎어. 화장하셨대요.
이 율법을 통해서 뭘 봐? 지금 부모를 사랑할 마음조차가 없잖아요.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보게 해주세요. 뭐 지금 20년 믿었냐 30년 믿었냐, 내가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전도사냐 목사냐, 그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거 보고 아이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막 솟아오를 때까지 막 기도해줘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다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 돈 없어서 못하고 도와준 사람 없어서 뭐 안 되고 뭐 한 사람이 있잖아. 이런 사람들 지금 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되다니까요. 지금 다 묶여 있어가지고 뭐해?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죄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못 봐. 자기가 얽매여 있는 걸 못 봐. 자기는 나름 최선의 수고를 다했대. 내 마음의 중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지, 나는 알아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과 여러분을 사이에서 이간을 한다니까요. 이 마귀를 대적할 수밖에 없도록 인정하자 이거지. 마귀가 나에게 심어둔 이 죄, 이거에 묶여 내가 할 마음 없고 할 생각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내 모습 보고, 아이고 예수가 십자가에 고난당하여 죽고 희생당하여만이 살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이 시간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 좀 돌봐달라고 오늘 기도 한번 해보기로 결심하면 아멘이십니다. 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율법과 계명의 불순종을 찾지 말고 그분이 뜻하시는 그 뜻에 우리가 부합하는 삶을 살도록 최고의 노력을 그리고 최고의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게 소리 질러 설교했냐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못 살 것 같지만 그래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그 몸부림의 수고가 내일의 소망을 열매로 맺게 하는 겁니다. 그 몸부림이 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기까지 이해하신 줄로 믿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뭐 마귀는 둘째치고 뭐 불순종 뭐 이게 다 여기까지. 아이고 아버지 나 깨달았어요. 아이쿠 한번 하게 도와주세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게 내가 매달려 가고 있구나. 아이쿠 오늘 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생명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려진 말씀 듣고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수에 떠내려가는 것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심령에 머물러 역사하는 생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 안에 있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내 속에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 부르짖고 정신없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